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7월 1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오늘이 세상에서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도 시편 묵상을 하며 마음을 잘 지키시고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편 85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려면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아들의 커다란 잘못에 분노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로 인해서 아들을 멀리하고 그에게 베풀던 여러 가지 혜택을 끊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의 화가 수그러졌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예전처럼 아버지와 마주보고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전에 받던 혜택들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하며 아버지가 베풀던 모든 것을 다시금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진심 어린 용서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전에 아들에게 베풀던 혜택을 다시금 복원해 주었습니다. 시편 85편은 포로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돌이켜서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아직도 유다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불타서 기초만 남은 성전, 황폐한 땅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흔적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니 이방인들의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하나님이 전에 베풀던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남은 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자신들이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우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잘못을 하면 간단히 회개 기도를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생각을 나누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 할 때는 그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진정 어린 기도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가정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얼굴의 은혜를 비추시며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85편 전반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85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귀국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586년 스룹바벨의 귀환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왕국이 새로 세워지고 그곳에 고레스 왕이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지 70년 만에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오늘 시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돌이키셔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여기서 2절에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허물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덮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덮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분노를 분명히 거두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4절부터는 다시금 주님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앞에서는 분명히 주님이 진노를 거둬서 예루살렘 땅으로 포로된 지 70년 만에 돌아왔다고 고백을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땅에 도착해서 다시금 주님의 분노를 거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해보니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남아있음을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전은 불타서 기초만 남아있고 여전히 이방 민족들의 괴롭힘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남아있는 모든 분노를 사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심으셔서 그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다시금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민족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아들에게 분노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커다란 잘못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와 멀리합니다. 자녀가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와 그 관계를 복원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용서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안에는 여전히 그 자녀를 향한 서운한 마음, 또 자녀의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자 자녀가 진심 어리게 그 잘못을 사과합니다. 그러자 그 남은 분노가 다 사그러지고 자녀에게 금했던 혜택을 다시금 베풉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여깁니다. 우상의 가장 큰 장점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많은 예물을 드리면 우상이 나에게 축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내가 우상에게 잘못을 범했으면 그 대가를 치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와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열심히 주의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하면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어죠.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우리 어떤 행위나 의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 어린 기도와 결단을 드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기도했습니다. 이제 용서해 줬죠. 더 이상 이 문제로 거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의 분노가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귀환해서 그 하나님의 분노가 남아 있음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눈물의 기도를 그 땅에서 흘립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남은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분노를 풀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의식이나 행위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진정 어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분노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 삶과 우리 가정에 아직 온전한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기 위한 기도와 결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향한 그 분노를 거두셔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남아있음을 깨닫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복을 꿈꾸길 원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분노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기쁨과 축복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10년 가운데 이 감동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가정에게,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